오늘은 이제 재림의 문제, 종말의 문제 한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대신방 하면은 한 구역씩 하루에 뭐 8가정, 10가정 오전부터 저녁까지 순차적으로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대충 이제 계산을 잡죠. 그래서 막 점심시간 되고 이렇게 해도 밥을 못 먹어요. 밥 먹고 있는데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도 시장 같은 거 못 가요. 시장 갔는데 목사님 도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굉장히 곤란하죠. 하루 종일 그냥 긴장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아요. 무슨 말 할까? 기도제목 내놓을까 말까? 과일을 내놔야 될까? 밥은 사줘야 될까? 헌금은 해야 될까? 뭐 생각이 많아요. 이게 온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온다는 게.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손님 오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죠. 남자들은 몰라요. 10시 돼가지고 여보 5명 간다. 그럼 막 미치죠. 그거 남자들은 오면 오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내들은 이게 사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청소도 안 돼 있지, 머리도 헝클어져 있지, 이거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재림인데, 재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끝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신다. 와서 뭐 합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과일 먹고 그게 아니고 와서 구원을 베풉니다. 심판을 베풉니다. 여기서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아니에요. 폐쇄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불교는 돌고 돕니다. 돌고 정신이 없어. 어질어질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딱 있어요. 100m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갈수록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 너 모르겠다 이러면 굉장히 끝나는 것이 곤란하죠. 참 시험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입 시험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학벌 사회라 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느냐 그게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컷 3년 공부했다가 그날 설사가 나가지고 시험 못 치고 꼭 그런 놈들 있어요. 답을 한 가지 밑으로 썼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걸로 인생 결정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데 굉장히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서 시험 답을 못 쳐요. 나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엉망으로 그래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퍼져도 안 되고 참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부족하죠. 중요한 거는 재림은 뭐냐니까 재림은 2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반드시 온다. 2번째, 언제 올지 모른다. 반드시 오는데 그 때는 몰라요. 이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힌다기보다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반드시 와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올지는 모르는데 오는 징조, 그 다음에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예요? 종말.
예수님이 종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최초 초림.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러고 나서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재림. 초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죠. 그래서 종말은 뭐냐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것을 종말이다. 어려운 말로 말세다. 어이 세상 말세야 이러는데 말씀. 우리는 자꾸 종말 이러면 재림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요 기간 자체를 말세를 합니다. 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면서 반드시 온다. 그런데 온다 하고 얼마 동안 안 왔습니까? 2024년까지 안 왔어 아직까지도. 이걸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지. 이거 뭐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 줄 몰라.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의 독특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도 안 돼요. 너무 긴장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흰 옷 입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다고 막 안 올 거야. 너무 오래 기다렸네. 그러니까 뭐 술이나 먹고 뭐 방탕해버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하 술집에서 술 새벽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주님 와셨는데 술병 들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니 나노 막 부르고 이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참. 여러분들 이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요 문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종말이다. 종말이니까 자꾸 종말 체리장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 기간이죠. 은혜 기간. 왜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예요? 이때는 구원의 때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구원을 시킵니다. 구원의 때. 긴장하면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여기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구원을 이루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대신 제3인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기회의 때가 왔다.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기회.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아니면 멸망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기회는 책임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써야 되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는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없다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우리가 예수님의 소속에 있는가 소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소속에 예수님 소속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재림가 곧 나올 텐데 미리 조금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림 이야기 나오면 벌써 불안해하거든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 종말 이렇게 할 때 항상 뭐 자꾸 날짜, 재림 날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날짜 이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왜 날짜를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서 1절. 자,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요거는 쓸 것이 없다 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종말에 가르쳤어요. 종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게 없다. 너희 잘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는 뭐예요? 때는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9월 29일. 연대기적인 숫자를 때라고 합니다. 시기는 뭐죠? 좀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성경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 시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때. 코로나가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이나 요 정도 한 3년 정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죠. 이때는 다른 때하고 달라요. 일단 마스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 삶이 완전히 달라요. 평상시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때를 이제 그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때. 우리는 다 IMF 시대. 이게 특별한 때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산술적인 때. 그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잖아요. 그죠? 재림의 시기. 쓸 것이 없다. 이미. 왜 알려고 하지 말아 했어요? 알려고 말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면 하나님 아니게 하나님. 근데 아버지에 대한 주권을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왜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알지 말아야지. 굳이 알아내려고 해요. 이 안식교가 왜 이단이 하면은 안식교가 참 안식하고 막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긴 하지만 우리랑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586년이거든요. BC 586년이에요. 이게 뭐 2500주야. 2500주야. 후에 메시아가 온다 이런 게 있어요. 2500주야는 2500주야니까 2500일이잖아요. 2500일. 그걸 이제 연도로 바꿉니다. 연을. 그럼 2500년. 그 2500년 586 하니까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온다. 요걸 빼든가 빼야 되지.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더하기니까. 그럼 1886년도가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나옵니다. 요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다시 성전에 임한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때 안 와, 불발.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계산이 좀 잘못됐다. 조금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 날짜를 알고 하는 것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지금 신천지는 뭐 가지고 장난을 치냐니까 14만 4천 명 갖고 장난을 쳐요. 14만 4천 명이 입적이 되면은 등록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올까요? 어디로 올까요? 1번 서울, 2번 광주, 3번 가천, 5번 용인. 더 하나 빠지니까 섭섭하겠네. 5번 성남. 성남 대학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로 올까요? 답이 있어요 여기에. 어? 과천. 거기도 살기 좋은 곳을 알아가지고 예. 과천을 또 그랬대. 과천에 땅을 잡고 사는 바람에 땅값이 굉장히 올랐대요. 나쁜 놈들. 이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전부 장난. 아유, 알지 말라면 알면 안 되죠. 꼭 못된 애들 같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자식 중에. 꼭 공대 못된 그 자식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이 문제들이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너무 재림을 열망했어. 왜 사람들이 재림을 열망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요, 재림 신앙이 우리나라에 언제 그 발달했냐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기우고. 그때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얼마나 고대하는지. 그게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복음서인지 지금 말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 종말론이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경험 많이 했죠? 막 형님들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요. 난 동생인데 되게 동생들이 좀 못됐어. 왜냐니까 평상시에 형들이 그 비리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부 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형들을 골탕 먹이는데 천재고, 저는 형들이 너무 나이가 11살, 14살 이러니까 막 굉장히 무섭더라고. 얻어 터질까 싶어서 안 되고, 그 밑에 누님이 있어. 누님을 고발을 엄청나게 했어요. 누님은 뭐 나한테 그래 안 하니까. 누님이 나를 엄청 싫어했어요. 뭐 그냥 얻고 가다가 뭐 늦자버리고 막 그냥 했었는데, 내가 봐도 못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동생들은 이게 형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형들은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 갈 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괴롭히죠. 그럼 뭐 동생은 막 어머니 언제 오십니까? 굉장히 고대를 하죠. 어머니 고대가 거기서 나와요. 어머니 고대가. 그러면서 그리고 뒤는 막 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언제 들리나 뜨벅뜨벅 이런 거. 그럼 막 그때 너희들 형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다 일러 바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 힘들면 자꾸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하늘만 쳐다봐. 하늘만 쳐다봐. 허구한 날. 아니 하늘 쳐다보면 뭐 떡이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그 직장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에이, 살아봐야 뭐하냐. 돈 벌어봐야 뭐하냐. 돈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삶도 시시하고, 막. 기도는 자꾸 가고, 막. 금식하고, 막.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현실 적응을 못하면. 현실 적응이 안 돼. 현실 적응. 이런 병폐가 아주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너무 핍박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신앙이 생기냐 하면은요, 준비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시험 치듯이. 왜냐하면 이번 한 번도 운명이 걸친다니까. 너무 준비는 잘하면 잘할수록 부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알면은 그때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냥,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무려 오래 앉아 있었지만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우리나라도 암기력이기 때문에 실컷 해놔봐야 다 까먹으면 그 성적 못 나와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벼락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전날 그냥 막 뒤집어 쪼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쑤셔 넣어야 돼. 팍 쑤셔 넣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보고 싹 새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성적이 안 나와요. 조금 좀 정당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거. 뭐냐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넌 모르겠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게 너무 주님 만날 걸 지나치게 염려라, 염려. 그리고 너무 비관하고. 그리고 늘 긴장해.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요? 왜 전도합니까? 두려워가지고. 왜 예배해요? 혹시 주님 난 모를까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때 보면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해.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요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병폐가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르쳤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여러분요, 기독교에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일상생활. 여러분, 기독교는 뭐 자꾸 특별한 어떤 something 이런 거. something은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한두 번 있는 것이지,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 평상시에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예배생활 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그냥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오십니다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두둑 떨어집니다, 돈. 주님 오시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갖다 바치는 거, 이거. 도둑놈들이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아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럼 바른 재림감은 뭐냐? 그럼 바른 재림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정립을 해야 되겠죠.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날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재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주의 날이라 했을까? 왜 주의 날이 했어요? 재림의 날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주의 날이 했을까? 구약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요게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재림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명확할 텐데 굳이 주의 날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그냥 빼앗고 이렇게 하는 이방 나라, 주위 나라들은 심판받습니다. 이런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만 그렇게 고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너희들 말이지 주의 날이 오면은 뭐 구원의 날이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뭐 심판을 당하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 아들의 재산을 삼켜버리고 연약한 자를 막 그냥 폭력을 행사를 하고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이게 주의 날의 개념 속에, 구약적인 배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이라고 일부러 쓰지 않아요. 주의 날이라고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주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인데, 결국에는요, 주의 날은 이제 재림의 날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인데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문제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죄인들은 전부 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심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당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또 이런 의미에서 주의 날이 되었다는 게, 주의 날 속에는 2중 3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약적인 이런 그 배경 속에 젖어 있었어요. 맨날 그냥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린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신약 시대에 나온 인사예요. 인사가 마라나타죠.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거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당하시고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떠났어요. 재림 올 때까지 이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 우리의 각자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주님 언제 오느냐 자꾸 이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말세와 그 기간은 은혜 기간이 하죠. 은혜. 너희들이 무한한 은혜 그런 그 은혜 기회가 왔는데 이걸 왜 엉뚱한데 쓸데없이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아름다운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느냐 불쌍한 크리스찬들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요 굉장히 이기적이라 이기적 이기적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믿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신앙이 소극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나오죠? 2절에 보니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자, 도적은 언제 옵니까? 도적은 언제 와요? 밤에. 요즘은 낮에 오던데 요즘은 도둑놈들이 간대에 불어서 그래요. 원래는 그 밤에 옵니다. 자, 도적은 언제 옵니까? 절대로 도둑놈이 안 온다. 안 온다 할 때 옵니다. 도둑놈이 옵니다 할 때 옵니까? 안 옵니다. 그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거는 일단 경고가 없어요. 경고 없이 돌발적으로 옵니다. 돌발적으로. 도둑놈이 내가 며칠 가니까 그 100만 원 준비해놔라 그렇게 하는 도둑놈은 없어요. 도둑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냥 긴장 딱 풀고 있을 때 그때 딱 옵니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때 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니까 해산하는 그 임신부, 임산부라고 하나? 요거는 조금 예측은 돼요. 요거는 뭐 돌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측은 좀 돼요. 예측은 좀 되는데 그 날짜는 잘 몰라요. 날짜는 잘 몰라요. 예정일이 있긴 한데 특히 그 당시는 더 예정일을 더 몰랐어요. 지금은 초음파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때는 뭐 그것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뭐 배가 이렇게 불러지면 산딸이 다가온다, 산딸이 다가온다. 배가 너무 부르면 딸이네 이러면서 배가 뭐 세모제비네 이러면 뭐 아들이네 이렇게 하고 위에 붙으면 어떻게 밑에 붙으면 위에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밑에 부르면 뭐 옛날에 얘기 많이 했어도 뒤로 돌아서 가지고 딱 뒷모습 보고도 아들이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예측을 하고 그러던데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박하면은 이제 옵니다. 산통이 오죠. 갑자기 산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의 날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반드시 온다. 결론은 반드시 온다. 그렇지만은 언제인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해산의 고통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삶이 안 되도록 그렇게까지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물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으로서는 준비할 수가 있다. 불신자는 이게 뭐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는 그냥 막 주님 온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두 가지죠. 막 이 세상 거 전부 다 내 거다.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흥청망청 그냥 타락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으면 못 노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늙으니까 돈 실컷 벌어놔도 늙으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더라고요. 요즘 해외여행 관절이 부실해가지고. 여러분 젊을 때 좀 많이 놀러 가세요. 저기 유럽도 가고 거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젊을 때 돈을 안 벌어놓은 사람은 그것도 안 돼.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이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조금, 여러분 이걸 조금 과격하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그래요. 반드시 온다. 그렇지만은 언제 올지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어떤 징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삶의 안정성이 오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너희들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여러분 재림관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오니까 긴장을 해요. 퍼질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부 선수들이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요, 큰 올림픽 같은 데 게임 가면은 너무 긴장하면 이게 실력이 안 나와요. 근데 너무 퍼질러 버리면은 이것도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냐니까 적절하게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몸이 풀려야 돼요.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인데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요거는 어디서 오느냐? 엄청난 연습에서 오는 연습.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인의 삶이 들어가면 너무 긴장해도 안 돼요. 너무 퍼질러도 안 돼요. 이거. 그럼 뭐 어디서 나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기도하는 연습, 성경 보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부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줄타기 아니에요, 줄타기. 그러면서 이제 요 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춤도 추고 또 부채를 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줄타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줄타기에 몸이 뻣뻣하면 떨어집니다. 그 긴장을 풀면 실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느냐? 요걸 유지해야 돼요. 긴장하면서도 자유함이 나와야 돼요. 긴장하면서 자유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눈을 봐요, 눈을 어디 보냐니까 딱 목표를 봅니다. 정확하게. 눈은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균형감이 나와요. 균형감이 나옵니다. 이게 말 긴장이에요. 옆에서는 막 박수 치고 바람 불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시선을 정확하게 봐요. 시선을 정확하게 보면은 적절히 긴장이 되는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 잡음이나 이런 것들 다 끊어집니다. 이거. 여기서 자유함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말의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시선이죠. 시선은 어디? 시선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예수님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리고 인도를 해요. 그리고 함께 해요. 뭔가 있으니까 자유함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100% 떨어집니다 하면 자유함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은혜를 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돼요. 요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긴장감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삶이 나온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고요. 참, 이 감각. 이 세 번째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만 하고 끝낼게요. 4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5절, 6절만 같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여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3번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고는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요,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 속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이게 뭐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마귀 자식인지 몰라요. 하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빛의 자녀야. 딱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 속에 빛이 나와요.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보면 막 그냥 그래서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 잠 안 자고 뭐 맨날 뭐 찬송만 부르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 안 되고 정상적인 삶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다는 게 뭐냐니까, 게으른 게 뭐냐니까,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의 반대, 재바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세상적인 그거고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관리를 못하는 사람, 영혼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관리.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혼 관리 안 돼도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일, 사업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는 상관없이 막 그냥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니고 어둠이 그냥 임할 어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것들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